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제자들의 신앙이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야 할 이유를 알고 계신 겁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아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유대를 독립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허망하게 잡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저도 예수님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제자 한 명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맹세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36개 주랭랑을 친 겁니다. 다 잠수 타버린 거지요.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모두 두문불출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들이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이 본문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쇳덩어리에서 상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화면이 나옵니까? 그러나 아무도 스마트폰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만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간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이 신앙을 갖도록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는 제자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3분의 2 이상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소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체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복했던 장소지요.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지역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그들을 바다에서 구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병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식량 문제, 남녀 차별 문제, 죽음 문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질병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배고픔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죽음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좋은 추억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추억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갈릴리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갈릴리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의 이루신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의 역할을 합니까? 우리 모두 갈릴리로 가야 되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갈릴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